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는 베드로에 관한 기록입니다.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춥고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 쓰러져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홀로 통곡했습니다. 62절에 심이라는 부사는 헬라 원문으로 볼 때에는 쓰라리게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심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코로스의 명사형 피크리아는 쓰리선 쓸개를 뜻합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을 피코로스라는 부사만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도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비통하게 통곡한 기억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에 있어 오늘 밤처럼 비통하게 통곡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왜 베드로는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력한 자신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력한 자신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무리들이 칼과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를 잡아가듯이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의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려면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예루살렘 아랫도시를 거쳐서 윗도시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오랏줄로 묶고 뒤에서 밀며 앞에서 끌어당기며 거칠게 끌고 갑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갈 때는 예수를 마치 돌을 굴리듯이 골짜기 아래로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숨어서 따라갔습니다. 감람산 올리브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기드론 골짜기 바위 뒤에 몸을 웅크르기도 하고 예루살렘 집들 모서리에 붙어서기도 하면서 무리를 뒤쫓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잡혀가는 스승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 누가복음 22장 33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과연 그 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교회 언저리만 돌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멀찍이나마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다면 멀찍이 따라간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리와 용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리와 용기는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고 나라를 움직이는 실력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5절에서처럼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앉는 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조직적인 어둠의 근세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너무 위협적이고 엄청나서 거대한 백 앞에 선 그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상황 앞에서 쓰린 마음을 안고 통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와 친척들을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무력함으로 인해 통곡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자들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최근에 공군 훈련기 2대가 충돌하여서 훈련을 받고 있던 20대 청년 2명과 교수 2명, 총 4명이 적산 사건을 접했습니다. 탈출 낙하산이 펼쳐졌지만은 그 낙하산에 달려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그 슬픔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태 같은 아들들의 영전 앞에서 목 놓아오는 유족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도 무력감을 느끼며 함께 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정부패의 고리들로 얽히고 설킨 그러한 조직적인 어둠의 근세가 지금 대제사장 집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한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회도 조직적인 어둠의 근세가 세력을 떨치게 될 때에 우리도 무력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몇만 명의 교인이 모이고 어느 교회에 몇십만 명의 교인이 모인다는 사실이 이런 현실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우리는 통곡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무력감과 비겁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력하기 때문에 비겁해집니다. 하지만 비겁함은 상황과 인간들의 도전이 있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대제사장이 하냐나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비겁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모닥불이나 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56절에 보면 대제사장 집 하나하나가 모닥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옆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를 높였습니다. 밤중에는 특히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자의 목소리에 모닥불을 쬐던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베드로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말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와 한 패건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번에 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는 아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거짓말의 강도가 세워집니다. 1시간쯤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니 하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무식 중에 갈릴리 사투리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는 지금 시리아 사람들과 비슷해서 남쪽 유대 지역의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서울 말을 평소에 쓰던 사람도 당황하게 되면은 자기 고향 사투리가 나오듯이 베드로도 지금 당황한 나머지 갈릴리 사투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베드로는 시치미를 떼고 갈릴리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동체를 부인하고 자기 고향까지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존재 의미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 아픈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위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 위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를 규정할 수 없는 상태가 정체성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을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사람들의 도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정체성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말을 해버림으로써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우리 자신의 존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말로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 그 기운이 되돌아와 우리를 긍정적인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선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신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더욱더 염려해 주신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말을 입으로 내어놓을 때 우리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시인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도 작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해서 금방 체포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만 제거하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자연히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가오지도 않을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고 장담한 사람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인함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미리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고 있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그 당시로는 최연소 소설가로 등단한 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소설 쓰는 일을 15년 가까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다시 소설가로 재데뷔해서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작품도 기독교적인 것을 쓴다고 썼지만은 차츰 종교라는 것이 창작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교를 위해서 문학을 버렸는데 이제는 문학을 위해서 종교를 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를 신앙인으로 취급해 주었지만은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말을 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1995년 10월 11일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감격으로 약간 들떠서 한 달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1월 9일 다시 몸이 완전히 깔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집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나 드리고 이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계시는 서산으로 내려가는 그 복음의 회원들과 함께 성령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미 했던 간증이기도 한데 오늘 베드로의 통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 간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 친구 변호사 사모님이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가고 뒷좌석에는 어떤 다른 집사님이 어린아이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일종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 실려가면서 죽음의 세력에 눌려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이 엄마가 나의 정상을 그대로 앓으면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일종의 대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대도의 은사라는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인데
말하자면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대신 기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아이 엄마가 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조성생님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힘도 말할 힘도 조금도 없었던 나는 그렇게 하시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는 죽어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대로 토해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죽어가는구나. 나에게 몰려오는 죽음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구나. 차라리 편안히 죽고 싶구나.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 엄마는 내가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 말들을 대신 토해내었습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으로 인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소설가로 살아오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온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명성과 정욕적인 삶을 위해 비겁하게도 예수님을 부인해온 죄를 회개했습니다. 일일이 다 회개할 수가 없어 주님 엄청난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라는 말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던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엄마도 통곡하며 울고 나도 부르짖으며 울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집사님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느끼며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아이 엄마가 격려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세력을 꾸짖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차 안에서 3시간 가까이 심령 대부흥회가 벌어졌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성령차가 서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내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산 집사님 집으로 들어가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눈이 퉁퉁 붓도록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이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차 안에서 통곡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도 같이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차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자 또 다 같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6월절 날 밤에 자기 생애에 있어 가장 비통하게 통곡했던 것처럼 저도 그때 내 생애에 있어 가장 비통하게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비통한 통곡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산으로 내려가는 성령차 안에서의 통곡이 산울교회를 태동하는 밑거름이 되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이 통곡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러한 통곡을 거친 후에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 집 정원에서 고꾸라져 통곡한 후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통곡했습니다. 61절 앞부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닭 이후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서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사무쳤습니다.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슬픔과 사랑의 눈빛 앞에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도 우리의 무력함과 두려움과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한탄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다시 또 한번 통곡할지라도 주님의 시선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